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주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 말씀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과가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태풍 카누가 지금 이제 우리 지역을 통과하는 시간입니다. 6시쯤에 이제 통영 그 남해안 일대를 이제 지나서 한 8시, 9시쯤에는 이쪽 창원을 이제 통과한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이제 태풍이 올라오는 그 소식 뉴스를 계속해서 아마 이제 들으시고 또 대비를 하신 줄 압니다. 그 뉴스나 여러 매체에서는 굉장히 많은 그 어떤 피해를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뉴스였는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동안 뭐 여러 많은 태풍들을 또 만나고 또 보내고 하는 그런 경험이 있어서인지 어제 저녁에 굉장히 많이 염려를 하면서 저녁에 시간을 보냈지만, 그래도 우리가 뉴스에서 들었던 것만큼 아직은 그렇게 심하지 않는 것 같아서 감사하고, 아마 우리 차라리 그런 뉴스나 소식을 듣지 않고 모른다면 더 불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뉴스에서 역대 어느 태풍보다도 위력이 셀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으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고 염려하고 걱정스러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세상에서 오는 소리들은 그것이 나중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참 우리는 많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오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이 말씀은 지금 이제 제자들과 이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내가 곧 며칠 있으면 내가 너희 곁을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뿐만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그 제자들과 이 땅에 그 주님을 따르는 자들과 이별을 참 수없이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 그 제자들과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직접 아직 그 주님과의 이별을 아직 몸소 겪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이별이 굉장히 염려가 되고 또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만 좀 구체적으로 아직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참 마음이 지금 아프시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자들이 듣고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보시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18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오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오는 것을 기다리고 또 준비하는 그 자들,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계명을 지키고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 그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들에게 나를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서 구체적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사도행전 2장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가 이 성령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제자들은 주님 말씀에 보혜사 성령이 어떤 분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들이 마가의 집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도 그들은 어떤 의미로 기도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 하나를 통해서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그들이 비로소 그때에야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 안에 있었던 그 제자들은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그들은 복음을 전파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성령을 받기 전 그들은 참 두렵고 떨리는 삶으로 가득 찼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박해가 그 주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람들이 누구는 십자가에 못 박지 않겠습니까? 어떤 고난도 행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의 은혜가 그들에게 함께 하실 때에 오늘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미 주님은 과거에도 우리를 택하셨고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고 앞으로 우리 앞에 다가올 모든 시간들을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시고 무책임하게 버려두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어려움도 고난도 우리는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던 그때 그리고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많은 이적과 기적과 그런 표적을 보였던 것처럼 나를 이어서 내 뒤에 오시는 성령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희를 가르치시고 또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나의 하는 모든 일들을 내가 하고자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밝히 보여주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모든 삶을 도우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안에 있을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진리를 심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1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성령의 하시는 그 역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과 또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아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진리의 영으로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지 아니하는 자 또 사모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 은혜의 기쁨을 누릴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아니 이렇게 힘든 일들을 만나고 이렇게 힘든 세상에 살면서 뭐가 그렇게 기쁘고 즐거우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저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를 지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폭풍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일시적인 평안은 그 평안이 지나면 또 다른 것들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세상의 삶은 항상 어떤 갈증을 느끼며 사는 삶.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채워도 그 속에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그 갈증,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으로부터 그가 지금까지 해결하고자 노력했던 어떤 인생의 갈증을 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이 여인의 삶의 주변의 모습들이 바뀐 것은 절대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이 여인의 그 삶 속에 임하실 때에 주변의 상황과 상관없이 평안이 왔고 기쁨이 왔고 이제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이제는 세상의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졌던 것이죠. 어쩌면 생명과 같은 그 물 항아리를 그 우물가에 그냥 내려놓고 동네를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지금까지 만나기 싫어했고 지금까지 얼굴을 대하기 싫어했던 그들에게 와보라. 이는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냐. 여러분 은혜 있는 자의 삶과 은혜 없는 자의 삶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늘 주 우리에게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평안이 아니라 영원한 평안, 영원한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되고 또 직장이 안정되고 또 가정에 평안이 있고 항상 좋은 일만 넘쳐나고 건강하고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이 참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전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항상 내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잘 되다가도 안 될 때가 있고 건강하다가 건강하지 않을 때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세상에서는 겹치고 또 나갔다 들어왔다는 이런 것을 할 때마다 참 많은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또 세상에 이런 것들을 또 찾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쓰는 가운데 또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원했던 세상의 어떤 평안은 시간이 지나면 우리 곁을 떠난다는 것은 우리는 익히 경험하고 그렇게 보고 살아왔습니다. 건강도 지나갑니다. 때로는 물질도 우리 곁에 있다가 떠나갑니다. 안정된 직장도 때가 되면 그 직장에서 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세상이 살아가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쓰다가 결국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은 영원한 변함이 없는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평안은 누가 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 온 천하를 얻는 그 기쁨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빗속을 뚫고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믿기 때문에 우리 오늘도 이 폭풍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예배합니다. 그리고 평안합니다. 이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평안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잠시 우리 앞에 어떤 모습의 태풍이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갈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믿고 깨어 기도하면서 이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동행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고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밤도 주님의 은혜로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폭풍우가 몰려오고 지금까지 만나보지 못했던 그 폭풍이 몰려온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는 염려하고 두려워하면서 밤을 새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지난 밤도 우리 함께 하셨고 지켜주셨고 도와주셨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 지역을 이제 스쳐 지나가는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의 염려가 염려로 끝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안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폭풍 속에서도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온전한 감사와 기쁨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참된 평안임을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해 살아왔습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온 천하를 얻는 기쁨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아름답게 상달될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